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타인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과 육을 통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말과 행위를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부모와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때 부모가 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는 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흔드는 권력자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고 높은 곳에서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꾸 불편하게 꼬집었습니다.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며 쓴소리만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묻힐 만한 사람을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평화적 시위가 실패로 끝나고 윤석열의 독재 상태가 이어졌다면 독재자를 완전히 끌어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어리석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독재자를 처단하는 방식으로만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응원봉 시위는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했으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은 혁명가 정도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 본성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본 것을 말합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왔다는 뜻인데, 이런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주장,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신이 부정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본 예수가 환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비웃음을 살 만한 성육신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이 환영을 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육신으로 산 예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보였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 안에서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메시지를 왜곡한 것이 드러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이 거짓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힘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사람들을 얽맵니다.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하지 마라가 너무 많아서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유대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 종이라고 신자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율법으로 가득합니다.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한다던데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에 매여 살다가 좋다고 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이라는 곳에 취직해서 자기와 어울리는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 아이 낳고 사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런 틀을 깨고 나가려는 자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고자라 부르며 냉소적인 시선으로 흘깁니다. 반대로 이런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높이 추켜세웁니다. 회개하기 전 바울과 같이 율법을 잘 지켜서 높이 올라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경쟁하게 하고 감시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소외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안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자유와 평화의 가능성을 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바꾸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디에서 느끼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충분히 채워질 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은혜는 돈이 부족하거나 실패할 때 사라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잔인하게 가해지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공포가 가득한 시절에 은혜와 진리 속에서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이고 영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일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으며 모든 물질과 영적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강대국의 폭력에 흩어진 북이스라엘과 그 재앙이 눈앞에 다가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포함된 큰 무리를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약하고 버림받고 부속물 취급받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두운 밤 같은 세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모두가 낙관할 때에도 넘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평화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올해는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돈으로,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